우리가 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십계명. 그쵸? 자, 십계명 성경 여기 맨 뒤에 전도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맨 뒤에 십계명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웠어요. 자, 1계명 나 외에 있는 다른 신을 내게 두기지 말라. 제2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 배운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10계명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예수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10계명이에요. 성경을 요약해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자, 10계명에도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웃을 정말 너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열심히 이웃을 도와요. 이웃의 어려운 형편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을 막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막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니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 안에서는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안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전도사님이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드님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처럼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교회 어른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했죠. 가능하지 않아요. 자,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없이 만약에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은 더 많은 정말로 이렇게 집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에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예예요.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 만족이래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일 뿐이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은 기쁨으로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대요. 이게 바로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선순위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바로 5계명. 지금 전도사님이 16절을 읽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전도사님이 말씀을 공부하다 충격적인 것을 들었어요. 요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한대요. 우리의 문화가 그렇대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가정 안에 권위를 세워두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는 인간의 관계 속에 첫 번째, 가정 안에 권위, 교회 안에 권위, 사회 질서 가운데 권위를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두시고 그 기준대로 질서를 두셨어요. 자, 체육 시간 한번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얘들아 옆으로 나란히 줄 맞춰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선생님이 말 그대로 옆으로 나란히 빨리 줄 서, 똑바로 서,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줄 잘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요. 선생님이 항상 뭘 두시죠? 가운데 친구한테 뭐 하라 그러죠? 기준 해봤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항상 옆으로 나란히 할 때 어떤 친구에게 기준을 세워주세요. 그 친구를 기준으로 옆으로 나란히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줄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 경험해봤죠? 하나님은 바로 이 기준을 두셨어요. 이게 바로 권위예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권위, 질서를 얘기해요. 가정에선 부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 권위예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가르치는 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그 질서대로 하나님은 그 권위를 세워두셨어요. 왜라고요? 기준, 혼란스럽지 않은 질서를 잡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공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런 엄마 아빠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나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 부모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정말로 신뢰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부모님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은 아직 모르는 일들이지만 어른이 되면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렇게 하세요. 좀 바꾸세요. 고치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모일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이 두신 이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내 부모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부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부모님의 권위, 교회 목사님의 권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론 부모님이 잘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엄마, 아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대요. 라고 정말로 정중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 가정 안의 권위, 교회 안의 이 권위는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사람이 아니야. 공경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대로 막 따지고 목사님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끝까지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십계명에 나와 있듯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눈에 보이는 목사님과 가르치는 자이지만 잘못됐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공격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에 대한 벌은 정말 무서워요. 자,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살인은 넓은 의미가 좀 있어요. 물론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의미도 있어요. 좁게는. 그러나 신약시대의 넓은 의미는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가 인격살인이라고 그러죠? 모욕적인 말, 폭언을 할 때 우리가 인격살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 내 마음대로 인격적이지 않고 모욕적인 폭언을 부어요. 저주해요. 이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손으로 정말 죽이는 행위도 살인이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 모든 죄는 대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그쵸? 용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잘못한 대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이웃사랑의 첫 번째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계명 중 하나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하는 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하죠? 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바로 욕심. 이 욕심은 여러분, 이 욕심이 바로 죄를 낳는 것이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거짓 증거. 바로 거짓말을 얘기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가장 잘 쓰는 무기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 사탄이 주 무기로 사용하는 거짓말, 우리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을 통해 내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내 이웃을 괴롭히게 해요. 자, 그래서 거짓말 안 돼요. 우리가 인터넷에 연예인들한테 악플을 달죠?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악플을 달아요. 그 악플 때문에 연예인 누군가는 어떻게 되죠? 자살을 해요. 있지도 않은 거짓말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자, 이 거짓말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까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내기 위해서 훔치고 욕심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범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죠. 그렇듯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법을 두셨어요. 내 이웃의 것을 어떤 것도 너의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 이웃의 아내도 이웃의 집도 이웃의 밭도 남종도 이웃의 여종도 남종도 이웃의 모든 소유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써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규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불일 때,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되고 초록불일 때 건너가는 약속. 사실 그거보다도 더 엄격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알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이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잘 자랍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두신 것은 가정 안에서의 권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권위를 두셨으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얻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회, 영적인 가정,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목사님께
또 전도사님과 가르치는 분들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회자, 하나님의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에 무시하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아름답게 사랑으로 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